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막 반깁니다. 그죠? 막 이렇게 하는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 호산나란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열했던 사람들이 며칠 안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 해도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 주라는 말은요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거든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서도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안 가가지고 마음이 변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게 대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도 있고 우리 마음가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걱정 근심들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맞아도 정말로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사실, 이 사실이 내게 신앙으로 안 붙들지면 다른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송가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요 우리 진짜 중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소요 강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 함정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삶에서 심각하게 착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한 개는 사실입니다. 사실. 또 하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팩트란 게 있고요. 현실은 리얼리티라 이런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나는 머리가 되게 좋은데, 나는 굉장히 지능이 있고 머리가 좋은데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IQ가 한 150이 됩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 현실은 내가 그거 믿고 공부를 안 해요. 나는 육신이 매우 건강한데, 그런데 나는 내 몸을 함부로 이렇게 굴리고 막 살아간다.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이게 혼용이 되는 겁니다. 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 돈을 믿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다는 것은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실제로 내 현실은 그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 믿고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든지, 그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 믿고 말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살아가든지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에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주느냐 할 때 사실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내가 내 머리를 믿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과 현실 사이에 나는 머리가 좋은데 그러나 나는 공부를 안 한다. 여기 속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분명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서 내 정체성이 왜 자꾸 현실 따라서 환경 따라서 자꾸 때때로 이렇게 흔들립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더 이상 뭡니까? 불신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라 하지만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홍해는 한번 건너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게 홍해입니다. 이쪽에서 건너갈 때는 홍해가 갈라지지만 저쪽에서 와서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안 갈라집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번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면 다시는 애굽 땅에 돌아올 수 없다. 그게 모세가 한 말 아닙니까? 모세가 오늘 이후에 너희는 다시는 이제 애굽 사람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신분을 말하죠. 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데 흔들립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배경과 권세를 줬는데,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나는요, 왜 내 삶에서 그 권세를 전혀 내가 사용할 줄 모릅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 사이에 뭔가 몰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나는 왜 내 삶에 전혀 전도의 방향을 우리가 맞추고 살지 못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 이야기 안 했습니까? 흑암 권세는 분명히 뭡니까? 완전히 끝났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이 흑암이요, 내 삶에 여전히 살아가지고 계속 뭡니까?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느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도, 이거는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표까지는요, 계속 이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수가 완전히 끝났는데 왜 그럴까요? 난 하나님 자녀가 완전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이제 그게 뭐냐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가 사실이 있지만 우리가 현실 문제에 자꾸 속는 겁니다, 그게. 어찌 그렇습니까? 왜 뭡니까? 이렇게 흑암 권세가 끝났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자꾸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미 끝난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끝난 사실인데 이게 뭐냐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우리 성도들 현실 삶에서 조금씩 이렇게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 자체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 보좌의 배경이 우리 뒤에 있고요. 그렇게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는 제대로 뭔가 문제 당할 때 싸우지도 못하고 늘 우리는 끌려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면 우리는 판판이 지는구나.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귀신을 끄는 장면에서 뭐랍니까? 기도 아니거든 이런 일을 절대로 끝내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요. 이 말은요, 여러분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가 기도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기도의 흐름은 뭐냐? 이 기도의 흐름은요, 내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흐름 속에 진짜 내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뭐 하느냐? 정신승리 안 합니까? 정신승리. 이겼어. 우리는 끝났어. 이러고, 끝났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일종의 정신승리거든요, 일종의.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런 영적인 일들이요, 우리 삶의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죠? 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신데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거기서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 인도자로서
지금 오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 인도자 이러면요, 이 교회 인도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교회에 오셔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인도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전도의 인도자다.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정말 그래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바라시는지, 그죠? 그래서 이 전도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를 남기셨고, 이 교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전도를요,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전도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성령이 오셔서 지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너무 당연하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가보십시오. 지금 현장에 너무나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나가보시면.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기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만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도 있고,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최는 게 목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장로도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으냐? 현장에 가서 내가 장로라고 표를 못 할 정도로 장로가 많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창피했어. 저 많이 봤어요. 저는요, 불신자로 알고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장로라 하더라고. 그만큼 장로가 많아요. 뭔 말 하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진짜 복음, 제대로 된 복음, 원칙적인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모르니까, 못 누리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돈만으로 되고 우리가 뭡니까? 인간적인 뭡니까? 육신적인 것도 되면 되겠는데, 분명히 세상에는요, 영적 문제가 실제로 실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나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요, 한 번씩 가다가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왜 저럴까?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니까요, 지금 뭔가 우리를 자꾸 속이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믿음 좋아가지고 그럴 데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우리는 판판이 섰고 판판이 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아까 오늘 우리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거기서 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다 보니까요, 지금은 막 열광하지만 뭡니까? 뭔가 내 이해관계에 안 맞으면 또 우리는 예수를 배신하고 이럽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나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좀 이렇게 젊은 후배 목사가 이렇게 그저께 소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창녕에 가 있는 창녕에서 지금 목회하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소천을 했는데, 내가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나이 좀 많은 목사들 맨날 첫날 뭐 120살 산다는 좀 그런 좀 인간들 좀 데리고 가지. 젊은 사람들 저 데리고 가노.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가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저 어떻게 보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은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중간에 막 사람들은 뭡니까? 막 배신하고 변심하고 막 이래 해도요, 하나님은 지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지금 이 복음운동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저는 힘들 때 옛날에 목사님, 하나님, 내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게, 니 참 정말 못 깨닫고 무지하고 참 너도 보니까 고집 세고 뭐 이렇게 신앙은 참 정말 없고, 내가 너를 진짜 내가 정말 뭔가 내가 쓰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도 힘드는 거는 참 힘들대요, 보니까. 힘든데, 제가 정말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든 거, 이거는 눈도 깜빡 안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한 마음을 딱 먹으시면, 내가 너를 제대로 불러서 내가 쓰겠다 싶으면요,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패면서 쓰신다. 이거 진짜 깨달은 게 있죠. 내가 정말로 그거 깨닫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내가 성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게 되어져요. 지금 교회의 인도자로서 지금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게 전도에 초점 맞춰 있다. 이걸 꼭 여러분 아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조금만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족한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알고 현장에서 진짜 영적 싸움할 때, 그때에 어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순간 싸움을 하는 순간, 그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당연히 그 비서들과 그 군대들은 동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제가요, 예컨대 제가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따라가고, 우리 복역자들이 따라가고, 당연한데, 안 그렇습니까? 제같이 보면 이 총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당연히 뭡니까? 하늘 군대와 하늘 군사들이 동원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 안 합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내가 잘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때에 막 하늘 군대가 막 동원되면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막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때 뭡니까? 우리 교회와 내 현장에, 이게 성경의 역사구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니까,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요, 세상의 심판자,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성도의 중보자,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다 알려주시고요, 우리 응답하도록 해주시는 중간에 뭡니까? 매개 역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교회의 인도자 되신 주님, 교회의 인도자가 돼서 지금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사역을 우리처럼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요, 크게 쓰십니다. 그 진두지휘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의 수준을 보고 내가 혹시 좌절했든지, 혹시 또 여러분이 반대로 잘 됐다고 여러분이 교만했든지,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조직을 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시험도 들고 합니다. 예, 맞지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따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도 없고,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뭡니까? 우리는 뭐죠? 자꾸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부족한 생각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호한다는 말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 감사해. 이게 끝입니까? 그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꿀리거나 내가 어디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할 때 당당하게 좀 강단 있게 싸울 때는 좀 이빨 딱 깨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랍니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 앞에 칼 꼭 해라. 이렇게 안 합니까? 내가 좀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누가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칼 꼽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쇼부를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칼 꼽아놓고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싸울 때는. 그 이제 칼 이야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칼이 나중에 좀 무뎌지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청성아리 딱 놓고 하나님이 묵든지 내가 묵든지 둘 중에 하나 먹읍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싸울 안 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뭔 말 알겠습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 이러고 끝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내가 마음문을 진짜 열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문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난 끝났어. 아닙니다. 그거는요,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실제로 이 팩트보다 나는 현실에 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이상하다. 끝났는데 왜 안 끝났지? 이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느낍니까? 이상하다. 목사님은 끝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끝났지? 이럽니다. 사실은 그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사실보다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왜 안 끝났을까요? 끝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좀 생각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체험을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갑니까? 완전히 뭐죠? 모세가 뭐랍니까? 완전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홍해가 완전히 갈라질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홍해 물이 갈라지고 땅이 말라질 때 확인하고 건너가라.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끝나면 계속 그래 되면 안 되죠. 가는 땅에 가서 뭡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떡합니까? 그때는요, 아직 물이 안 갈라졌는데, 그죠? 근데 체험했거든요. 믿음을 가졌거든요,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뭡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니까 갈라졌다 안 합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뭡니까? 요단강, 뭡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는 이제 사람들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저기 가다 보면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너희들 여기 살 때 힘들었지 않느냐?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 너희들 그냥 하여튼 뭐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믿고 그냥 마음으로 그리면서 홍해를 건너가라.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요단강 건너갈 때는요, 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눈으로 딱 보면서 건너간 거예요. 뭐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막연한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내 삶에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내놔라.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는 말이죠. 정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는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막연하게 주님이 날 뭐 하실 거야? 하겠지. 뭐 그렇지 않겠을까? 뭐 이런 거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뭐 하시겠지. 뭐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막 강단 있게 영적 사업 해보니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게 체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신앙이 그만큼 자랐는데 다른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란 것은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의 신앙은요, 언약이 굉장히 우리에게 뭡니까? 사실적이고 구체화적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내한테 이렇게 그 수도권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 목사님이 그 뭐 헌금하라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시험 들었다 이야기해요. 그 시험 들었대요. 헌금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 뭐 이야기 쭉 있는데, 그럼 왜 헌금하라고 하는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옛날에 교회 건축을 할 때 빚을 좀 많이 졌답니다. 빚을 좀 많이 졌는데, 근데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는데 이제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오다가 최근에 이제 뭡니까? 좀 다른 교회 분위기가 막 헌금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편성해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때 찬스다 이래가지고 막 계속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은요, 자기가 누구 이야기를 듣고 통일교를 가봤는데 통일교 가니까 헌금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되게 웃습니다. 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통일교는 돈 많았거든요. 왜 헌금하라 소리 안 하냐? 통일교는 돈이 많거든요. 내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 종교 중에 돈 제일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통일교입니다. 근데 그 다니시는 교회 거기는 내가 볼 때 지금 빚 너무 많고 돈 없거든요. 그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거를? 근데 헌금하라도 그거 시험 들지 마세요. 헌금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 강제로 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 신앙에 내가 완전히 답 나버리면 그러면 그 다른 게 보일 거예요.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그게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했다고 시험 들 이유가 뭐였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 거기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의 중요한 걸 빼앗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문제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답이 나느냐 그게 문제 같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다시 이야기하라고.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맨날 그러나 그런데 이래요. 여기 빠져가지고 맨날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함정에 빠졌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과감하게 돌파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박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해도, 그죠? 여러분은요, 빠지지 마시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을 안 끼치도록 내가 하겠지만은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지금요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요 정말로 복음운동하는데 주역으로 기수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딴 동네 놀고 있는 거예요. 딴 동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른 거 진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만 붙드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 서서
내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걸 내가 제대로 부인하거나 이걸 내가 제대로 체험 못하면 그거는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 안 합니까?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막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요, 그거는 내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요, 막 환호가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금방 한 며칠 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후반에 가면 뭡니까?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지금 캐톨릭에는요, 막 사순제 하고 해가지고 막 뭡니까? 막 난리 합니다.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막 서로 때리고 뭡니까? 막 채찍질하고 막 온갖 다 할 겁니다. 뭐. 여러분도 만약에 복음 자랑 깨달으면 집에 가서 채찍질 막 하세요. 해가지고 막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맨날 하는 말은요, 아이고, 내 잘못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이러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어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고, 그죠? 고난주간에 막 자기도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서 막 자기도 학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 뭐랍니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울잖아요. 뭐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너희들이 나보고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 보고 울어라.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죽는 것이고, 지금 너희들은 내가 지금 누구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앉아가지고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대로 복음 모르면 앞으로 너희들 후대와 너희들 다 죽게 된다. 그거를 슬퍼해야 되지.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고 계속 여러분이 채찍질하고 그래 하랍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일어서 가지고 이번 주에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전에 내 힘으로 하면 잘 안 되어집니다.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게요, 뭔가 우리가 딱 뭐 아니십니까? 우리의 고유 캐릭터가 있잖아요. 내가 절대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뭡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입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붙들지 말고, 그거를 능가하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죠?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이번 주간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저는. 그래. 저도, 저라고 여러분이 않습니까? 저라고 내가 부족하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그래. 아니다. 그 전보다 내가 속는 거다. 나는 이번 주간에 다시 내가 그리스도 언약 딱 붙들고, 내가 성령 역사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전도 현장에 내가 지금부터 서서, 내가 담임 목사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편안하게 사십시오. 왜요?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안 자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파수꾼 아닙니까? 대신 지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도둑놈들 올래, 강도들 올래, 내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여러분이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잠을 되게 안 자시기 때문에 일단 나 잘 안 잡니다. 제가 어디 가 있어도 잠 안 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제도 잠 거의 안 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맨날 말씀 묵상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그런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조만간에 그 구원의 길, 메시지 끝나거든요. 지금 이제 보니까 한 3가 4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얼마나 길게 갈까 지금 궁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니까 그 다음 거 할 거 지금 교재 서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 50가를 쓰는데요. 맨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앉아가 맨날 성경 보고 맨날 말씀 묵상하고 맨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으시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요 맨날 첫날요 잠 안 자고 골프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보다는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럼 그때 내가 조금 정신 좀 차리면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저는 메시지 이렇게 설 때 이 메시지 들을 성도들 생각하고 섭니다. 제가 지금 서는 메시지가 치유 메시지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치유를 하면서 그죠?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제 가이드북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 내가 왜 씁니까? 그거 제가요 뭐 철판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어디 원고를 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이 메시지 듣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짜 치유받고 정말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 이만 가지고 서거든요. 일단은 요즘 여러분 요새 되게 유리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 안 자지요. 맨날 쓰죠. 어제도요 밤에 8강 썼어요. 8강. 메시지 8강 한번 써보세요. 8강 쓰고 나면요 손가락이 막 빠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요 흔들리지 마시고 다 하자.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죠? 이제 다음 주일 일어날 우리 부활절, 다음 주간에 여러분 우리 부활절 날 우리가 성찬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잘 안 하는데 한 주간 여러분이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음 주간에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성찬식, 정말로 내가 복음의 성찬식, 나를 살릴 성찬식,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요, 그 성찬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심 따라서 그 성찬이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우리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까 말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언약을 내 속에 정말로 다지는 언약 기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흑암과 싸우는 권세 누리는 기도. 얘가 글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글자. 문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언약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언약이 완전히 심겨져서 내가 언약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십시오. 혼자 안 되거든요. 이런 뭡니까? 강단 캠프팀, 강단 캠프라고 하는 팀들을 만드세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못 싸울 때 함께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 권세를 사용하면서 진짜 캠프하는 팀들을 만드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현장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현장, 늘 말했죠. 복음의 사각지대인데 이걸 그냥 놔두면 나중에 복음의 완전히 사각지대는요, 완전히 흑암의 재앙지대가 될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현장이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만 보세요. 경제, 사회, 정치 다 보세요. 이제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요, 앞으로 서로 뭡니까? 물고 뜯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복음 안 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대로 교회가 믿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합시다. 알겠죠? 여러분이 혼자 안 되거든. 여러분이 우리 그 교재 보시면 그 안에 언약 기도문, 권세 기도문, 사명 기도문 들어있고요. 사무실에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뭐 이야기 부탁하시면요, 뭐든지 자료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자료 다 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하느냐? 내 안에 언약 심는 기도 하시란 말입니다. 싸우시란 말입니다. 싸우는 기도 하시란 말입니다. 꿀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말로 하만을 살리고 경남과 우리 한국과 민족과 전 세계에 내가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데 조금 하나만 내가 정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 안 하면 실제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내가 끝내주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신실하게 못 산다면 그러면 제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내가 볼 때 물어보나 말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데요. 근데 나는 흔들리고 있다면 그러면 실제로 이 신앙이 내 인생에 그렇게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내가 누리고 안 누리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간단한 말 아닙니까? 설교 다 잊어버리시고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역사 이거 하나만 딱 붙드시고 기도 실제로 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게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하나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문화를 살릴 우리 렘넌트 후대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